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미국 출신의 작가이자 강사인 이 데일 카네기의 책 중에서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이 책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장애물들 중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이 방법들 중에 하나가 무시하고 잊어야 할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챕터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라는 제목인가 하면 이 한 나무를 소개해요. 몇백 년이 지난 나무입니다. 수많은 이 날씨와 수많은 상황을 이겨낸 나무인데 결국엔 요만한 딱정벌레 하나가 갉아먹어서 결국엔 그 나무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개인적으로 대예배, 일부 예배, 오늘 대예배 다 드리셨나요? 이 대예배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작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끙끙대는 제 자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던지 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물론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자리가 오늘 대예배 자리였기 때문이죠. 이 대예배 때 나눠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작은 것에 마음을 쓰다가 그가 13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해요. 아브라함의 삶이 잃어버린 13년의 인생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삶도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매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읽었던 10절 이후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감히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대답만 봐도 모세는 지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 가운데 매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머뭇거리던 모세의 삶의 흐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과거에 묶인 삶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 인물이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많이 번성한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연히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땐 다른 나라인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민족보다 더 많아지니까요,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도록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연히 강물에 던져졌던 이 모세라는 히브리 아가를 이집트 공주가 건져내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집트 왕족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해요. 모세는 정통 이집트 왕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당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에 앞서서 그 이집트인에게 경멸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던 그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그가 그만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말죠. 그가 원치 않았지만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알려지게 되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아 모세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한 그 배경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가 얼마나 그 과거가 비참하고 떠올리기 싫은 아픔이고 실패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이력은 살인자요, 도망자요, 거짓 왕족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과거에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머뭇거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흐름에 삶이 침식되고 삶이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나요? 자신감을 잃어요. 도전을 할 수 없게 돼요. 머뭇거리고 멈추게 돼요. 새로운 일로 달려들 수 없는 삶의 머뭇거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서 설교의 표현으로는 주도권을 놓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 김진명 씨가 쓴 모세를 만나라는 책에서도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자신감도 없어요. 쭉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또요, 심지어 목동의 삶에 그는 이제 만족해요. 그 40년간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뒤로 하고 그는 이제 이 삶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냥 이 목동의 삶에 만족을 누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배 표현으로 드리면 아브람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겐 전혀 아브라함 그 이상의 꿈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저 여기서 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예배 드리면서 진짜 제가 느꼈던 감동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 지금도 꿈을 꾸시잖아요. 오늘 새롭게 말씀해 주신 거 들으셨죠? 저는 진짜 설교를 들으면서 입이 벌어지는 일을 경험했어요. 다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나.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계세요? 내가 지금 오니 학교에 만족하고 내 직장에 만족하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와 혹은 오늘의 그 삶에 안주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소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40년 전 제 실패, 하나님 당신을 위해 제가 열정으로 나아갔는데 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왜 오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소명을 듣고 머뭇거렸을까요? 그는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과 저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에 많이 묶여 살아가요. 신방을 할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나요? 또요, 지난 한 주간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 패배감, 지원해도 도저히 붙었다라는 연락이 오지 않는 취준생들의 그 아픔, 노력했는데 오르지 않는 내 성적,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내 모든 걸 던져서 리더십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애썼는데 그 지난 과거 속에 내 손에 펼쳐져 있고 보여지는 열매가 없는 이 아픔과 이 실패의 경험을 마주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묶지 않았나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에 묶여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청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보시고 평가해 주셔서 너 정말 구원받을 만한 청년이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 시간으로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으로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를 주목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난 과거가 중요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떤 모습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까? 평가하기도 전에요. 평가할 삶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미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난 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 어제 내 지난 과거에 얽매여 그 과거가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앞으로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이 조정민 목사님의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세기 초 프랑스의 학자 아르놀트 반 게네프는 몰라도 돼요. 통과 의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을 보면서 인생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고비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생이고 결혼입니다. 또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통과 의례는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결혼은 혼자 살던 시절과 단절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통과 의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반드시 알 속에서 지내던 과거의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이부 지체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삶과 단절하십시오. 여러분이 통과 의례가 신앙에도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묶는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붙들고 계십니까? 그걸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대학이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지난 과거에 머무르던 모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했던 모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데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이 호렙산 지나가다가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광경을 본 거죠. 근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호렙산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이 태양광을 받아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호렙산에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었기 때문이죠. 불이 붙은들 그 나무가 타면 끝이고 큰 산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것이에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보인 반응이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돌이켰을 때 그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과정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 예배의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 사실 모세에겐 일상이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가 지금 독특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불 앞으로 다가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여러분만의 예배의 자리가 있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자기 관리를 하게 되죠. 우리 부서에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올리는 지체 있습니다. 뭐 공부하는 거 올리는 지체 있습니다. 인스타로 자기를 관리하고 플랜을 짜고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신앙은 관리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신앙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는데 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노력은 왜 잠깐 한 해의 시작의 반짝일 뿐 왜 여러분 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세상의 시작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신앙의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도전하십시오. 올 한 해 계속해서 매주, 아마 담임 목사님도 매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내내 우리 교회는요, 성경 읽기로 진행해요. 이 본문도 이번 주에 읽으신 본문 아닙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 여러분이 읽으시는 본문들로 설교하면서 한 주를 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돌이키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세는 참 신기한 광경만 보고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 때문에 모세의 인생에 이 삶의 흐름이 뒤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벅차오르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들이 있으세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개척교회에서요, 수련회를 섬기던 날입니다. 제가 그때 저 뒤에 자막하고 있었어요. 전 그 교회에서 청년이니까요, 아직 뭐 대단한 것 할 수 없고 자막으로 섬기고 있을 텐데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사람 엄청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서보다 적었어요. 뒤에 혼자 방송실에서 그 자막을 넘기는데 기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막하는 입장에서 갈등이 되죠. 내가 자막을 띄워도 다 기도할 텐데 내가 이 찬양 가사를 띄울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다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기도회 시간에 자막을 이 밴드의 연주와 인도자가 뒤에서 백업해 주시니까 저는 따라서 뛰어오었죠.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제 고백처럼 올렸어요. 혹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던 중에 저 가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막 자막을 넘기고 있는데 그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을 앞으로 쓰시겠다라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때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는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되는 그 해의 겨울,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취업에 대한 여러 고민이 많았고 이제 막 제가 했던 광고학과에서 광고팀도 재밌게 이제 공모전도 준비하고 수상도 하고 신나게 이제 막 준비해 갈 때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이 제 인생의 모든 흐름을 다 바꿔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련의 장소, 그 방송실 공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휴지를 가져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 커서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르심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 모세처럼 반응하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주저함 없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단어가 이 히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중요한 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 몇 차례나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주님, 제가 가서 하나님 얘기하는 대로 아무도 듣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몇 차례나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의 시간을 보여요. 대단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부르심을 위해서 삶에서 돌이키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로 다짐하는데 여러분, 내일이 됐을 때 또 모세와 같은 이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이 중요해요. 비록 모세가 변하는 시간까지는 더디 걸렸지만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영안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은 대단한 것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던 일상 가운데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에요. 1월 17일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일마성도 파송운동, 여러분, 무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일이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대학이부 6년차, 여러분 6년과 함께 생활해온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마성도 파송운동을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붙드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 인생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똑같은 취업 과정인데 그 취업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 것인가, 동일한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십시오. 이 계기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쟁취가 필요해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이 영적인 쟁취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은혜를 붙들어가는 영적인 쟁취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늘 설교는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준비하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전까지 표현 하나, 문장 하나, 구성, 많은 것들을 제가 준비하는데요, 설교 이제 하기 1시간 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1시 반쯤이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쯤에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가 됐던 지점이 있어요. 모세는 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모습 속에 제가 만났던, 제가 어제 신방했던 지체, 제가 여러분의 목양일지 속에 봤던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스펙이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40년 전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모세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였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게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요, 이사야 5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된지 아세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내가 여기 있다,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히넨이로 응답해 주신다고요. 모세가 히넨이 대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모세는 갈 수 없었지만 그 모세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히넨이라고 약속해 주셔야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지난 과거에 묶여있던 인생, 하나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히넨이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 삶의 흐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잊지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말씀이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학이부 지체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난 과거의 삶에 매여서 하나님 과거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새로 하나님 당신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나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화와 주님 우리 인생을 주의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 과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지난 수많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오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내 인생의 흐름이 주님 앞에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서 머뭇거리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매일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